지난 목요일에 우리 인천북지방 교육부에서 주최한 서울 바로크 싱어즈 초청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아주 내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북지방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죠. 혹시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놓친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매 주일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은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늘 찬양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해요. 그 음악회에서 제가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보통 한 3곡 정도를 부르고 한 스테이지가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들이 들어갔다가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막이 오를 때마다 거기에 이제 합창단원들과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었는데 바이올린 2대 또 첼로 2대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미니 오르간인데 그 명칭이 있던데 정확한 명칭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미니 오르간이 있는데 매번 새로 올라올 때마다 다시 음을 맞추는 거예요. 건반 악기가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한 2-3번 눌러주죠. 띵, 띵.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 또 풀었다, 뺐다, 풀었다. 맞춰요. 첼로도 다시 맞추고. 아니 그 중간에 대기 시간이 한 2-3분밖에 안 돼요. 근데 2-3분 만에 또 맞추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임원회 할 때 우리 교육부 총무님이 음악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는 분들이라 초청을 한 건데 물어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감사님도 그렇고 아니 그 조율을 그렇게 매번 스테이지 바뀔 때마다 꼭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아마추어들은 안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좀 틀려도 몰라. 이게 틀린지도 몰라.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온도나 습도나 무슨 바람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 가지고 2-3분만 해도 아주 미세한데 그 줄이 살짝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또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내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하면 독주는 상관이 없겠지만 함께 합주할 때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제 대개는 이제 건반 악기에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띵띵 기준음을 눌러주면 거기다 이제 맞추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하모니 이 조화로운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종종 튜닝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뭐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 그냥 내 기준에서 그런 것뿐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어딘가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를 원하는데 이건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삐그덕 이상한 소리만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나도 피곤한 거예요. 내 인생도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준점을 삼고 거기에 다시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게 되는 부흥성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자신도 이게 내가 참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걸까? 저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종종 외부 강사가 와서 부흥성회를 하게 될 때 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거였구나. 이건 내가 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강사 목사님 통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번 강사는 이루다 목사님인데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강사를 이렇게 섭외할 때 보통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주변의 동역자들한테 물어보는데, 이번에 정말 특별한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구한테 소개받은지 아세요? 서정빈 전사한테 소개받았어요. 지난 여름에 효성중앙교회 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정현수 감독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제가 이렇게 야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았어요 이러면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근데 우리 서정빈 전사가 뭐라 하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이거 뭔가 다른 거야. 이거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 얼굴 표정이 뭐 달라. 야 그래? 그러면 강사 전화번호 내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시게 됐으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부흥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온전히 드릴 정도로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좀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주일 성수를 잘하자. 주일 성수는 특별히 예배하는 날이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의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성수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헌신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 나의 재능과 물질,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 대표적인 것으로 11조의 신앙,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입으로 시인하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자 그랬어요. 내 머릿속은 믿는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웃 안에서 사람 안에서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시인해야 한다. 그러면 시인한다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이걸 가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내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서 입으로 시인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순종하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아유 당신은 떠들라면 떠드십시오.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겁니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게 바로 순종이죠.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겨서 하늘나라의 신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와 함께 나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뭐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참 포도나무의 이야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요? 농부.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데, 이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 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는 뭐냐? 그 가지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잘라낼 수밖에 없죠. 이 병든 가지 필요가 없으니 잘라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농부의 마음은 이 가지가 늘 건강하여서 깨끗하여서 열매를 맺길 원하기 때문에 늘 가지를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뭐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포도나무였을까?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포도나무 열매는 눈에 확 들어와요.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포도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포도의 2배, 3배가 커요. 당도도 높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 그러면 그냥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띄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비유한 것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거예요. 이걸 포도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옮겨 심을 때 농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한 송이 한 뭐 10,000원 한다, 예를 들면. 그럼 이 들포도 열매는 1,000원도 안 해요. 이건 상품 가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주 단호하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말씀을 모아서 짜내서 하나로만 얘기한다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자꾸 토를 달지 마라. 너희들 어서 이상한 책 하나 보고 와가지고 어서 이상한 연설 하나 듣고 와서 요즘 같은 어서 이상한 유튜브 하나 보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기대했던 인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 한 30년쯤 된 60대 후반의 노부부가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서류를 꾸며가지고 법원에 갔는데, 뭐 법원에서 한 번에 그걸 받아줍니까?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라고 숙려 기간을 주잖아요. 그냥 3, 4주 있다가 다시 오라고. 법원에 나왔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이제 각자 따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변호사가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 같이 밥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식사나 같이 하고 가자고. 그래서 시장통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통닭이 통째로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걸 먹어보고 싶은데 찾아보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통째로 나와가지고 직접 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그 통닭이 정말 맛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닭집에 간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남편이 날개죽지 부분을 딱 띄어가지고는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분들이 잘 화해를 할래나 보다. 정말 마음이 안 내키면은 주지도 않을 텐데 남편이 먼저 날개줄 띄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걸 보더니 성질을 확 내는 거죠. 이거 보라고.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닭다리를 안 주고 지가 맨날 먹고 나한테는 날개만 줬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나는 닭 날개를 제일 좋아해. 난 어렸을 때부터 난 닭 날개만 먹었어. 근데 당신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양보하려고 내가 이걸 준 거야. 그 이 남편은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준 건데 서로가 그 마음을 몰라준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깨질까요? 결국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기심, 욕심이 나를 채워가기를 시작할 때에 이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좋은 것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 교회입니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왔어요. 아니, 하루는 고사하고 1년에 30명만 부흥해도 큰 부흥인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밀듯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조직이 갖추어지기 전인데 사람들은 몰려오지요. 근데 해야 할 일은 많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어요. 과부들. 그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가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계속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 다른 데 태어났다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자기 헬라파 이 유대인들 이 과부들보다 히브리파 이 과부들이 받는 구제가 훨씬 많아 보이는 거예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수량이나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그냥 많아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는 맨날 빠지고 너네만 그렇게 구제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많은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태어났으니까 히브리어라고 말할 때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아람을 잘 몰라요. 이 헬라말,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따로 교제합니다. 따로 모이는 거예요. 밥도 따로 먹고 기도회도 따로 하고 서로의 그룹이 생겨나게 되니까 자기네 그룹의 중심에서 남을 봐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담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갖다 놓아도 내 중심에서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이 깨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말과 행동을 했다고 자꾸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헛된 마음이 내게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신어야 할 신발이 뭐라고요? 구나라고. 구나. 무슨 구나? 그랬구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랬구나. 아니 그 정도 그렇게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구나. 조금 들어보면 다 그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순간이 바로 그런 양쪽의 갈등을 중재하는 건데 목사가 말 한마디라도 어느 한편을 들었다가 큰 문제로 이게 비화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상황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너무 미워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따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들어보면 그분은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어요. 아유 그랬구나.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는 오해보단 이해가, 미움보단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지만 쉽지 않죠. 제가 그걸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으면 말이죠. 이런 설교를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안다. 너희들의 의지나 결단을 가지고는 계속 샘솟는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9절에 한 말씀을 보세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심, 그 원천적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내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결단, 의지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죠. 그래 내가 너 지금도 눈에 거슬리는데 내가 한 2번까지는 봐준다. 2번. 너 3번째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나한테 죽어. 이게 다 우리가 세운 기준이거든요. 이게 저마다 강도가 다를 뿐이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한계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많이 불려지는 찬양,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십자가를 떠나서, 십자가 사랑을 떠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잊혀진 주님의 은혜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매사가 우울한 거예요. 너 한 번만 건들기만 해. 나 너 그냥 안 둬? 막 지금 막 폭발 지경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가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오염돼 가지고 병들어 썩어가는 가지인데, 그런 돌 같은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루만지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주님의 사랑을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되죠.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여긴다고 하는 확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어느 때라고요? 그게 부흥성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자꾸 세상적인 거 떠오르고 저 사람 보면 밉상스러운 것만 떠오르거든.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부흥성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그 미움이 녹아져요. 그 오해가 녹아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